마라나타.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맞춰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뒤 옆으로 인사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여러분 뭐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독사는 왜 독으로 만들어내고 뭐 이런 풀들은 아주 아름다운 꿈 같은 동산을 만들어낸대요. 똑같은 비가 와서 다 비를 맞아도 가시나무는 가시를 만들어내고 꽃나무는 꽃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고 오히려 다른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는 정말 오히려 이게 주님의 깨달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힘든 우리 믿음이 사람일수록 많이 아파야 된다. 많이 힘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면 그죠? 애기들은 제일 이쁠 때가 그냥 잠자는 게 제일 이뻐. 잠잘 땐 천사 같아. 우리도 정말 잠잘 때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낙이 없고 육체의 어떤 소욕이 쏙 그냥 빠져버리고 육체의 어떤 그런 인간의 모든 이 아주 얄팍한 생각과 지식과 아는 것과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싹 이게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은 아름다운 거야. 그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사는 게 고난이야. 이게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 없는 게 진짜 죽음이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젊으나 늙으나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인정하든 인정 못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어느 한 목적을 두고 다 가는 거야. 거기에 표대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할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누구나 다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설까?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끝자락에서 잘 이걸 준비하고 이거를 잘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앞에 오늘 하루만 보고 내일만 보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없다라는 거야. 이 가장 귀한 걸 놓치고 산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요, 힘들어도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야. 예, 그냥 잠 못 자고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막 기침하고 할 때는 우리 장로님이 뭐라는 줄 알아?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해봐, 혹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눈 떠서 눈 감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그냥 이 마음에 품는 게 다 죄인데 오죽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는데 그래, 죄 져서 지금 나 지금 죄 씻고 있잖아, 지금.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아픔 중에도 정말 잠을 맨날 못 자도 그냥 앉아서 자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지. 하나님이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시험이 올 때는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얻겠냐는 거야. 연단이란 말이에요. 회개했는데도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한 연단인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안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잘 돼도 잘 될 거고 못 돼도 잘 될 거라는 거지. 결과는. 그죠? 응답도 내가 응답해 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너 응답하는 거야. 언젠가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약할 때 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느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나 봐. 정말 약할 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해진다고.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그랬나 봐.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기뻐라고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부어지고 막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고, 예, 막 기침하면서 그래도 안 낚여, 그래도 기침 안 하게 안 하시더라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붙이기도 하고, 사단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얘를 선포하는, 그죠? 얘네들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이 있는 건지. 근데 또 진짜 중요한 거 이번에 또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남의 짐을 지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의 짐을 지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자로서 가난한 게 되는 것은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뜻을 알아야 돼. 이 부요함이 정말 우리의 원하는 부요함이냐, 주님이 원하는 부요함이냐,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영혼을 부요한 것을 부요라고 생각하고, 그 라우디아 교회에게 네가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고 네가 부요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난하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요로 부요하신다는 얘기지.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안 부요해? 그렇다고 부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부요하면, 영이 부요하면 육에도 부요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고, 내가 정말 없을 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짐을 지시는 거야. 내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하며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질보를 지셨는데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니라 중보하는 자들이 이걸 지었더라고요. 그러면 중보 못하겠네? 아니죠. 여러분 중보를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는 사망으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으로 역사한다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게 뜻이구나.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은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멸. 아주 그냥 엄청난 소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소멸하면 아주 목이 다 나갔을 텐데 지금 목이 완전히 지금 멀쩡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는 끝도 없이 주님 앞에 소멸되고 연단되고 얼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 그냥 구원만 받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정말 고난이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작은 산들을 넘어서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내공을 길러 가시는 그런 은혜. 그러나 중요한 건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 때는 물론 육체가 있으니까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냥 이 영혼에서는요 정말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주님이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기운이 소멸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기운이, 그 힘이 막 느껴지고 이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 모든 것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단시간에 뭔가를 일으키려면 뿌리가 약하다는 뜻이야. 그죠? 우리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의 과정인 거야. 우리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절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승리한다는 보장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시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주님이 주님 안에 느낀 게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사실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이제 모든 내용들인데, 오늘 이제 사실은 이 4장 우리가 요한복음을 금요일마다 이제 나갔는데 제가 2번 금요일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4장 정말 너무너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해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장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이어서 금요일 날 드려지는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이 4장이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26절 말씀까지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이게 중요한 건 여기 생명수라는 말이 나오고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라는 걸 찾아봤더니 성경에 딱 15번이라고.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예배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만 예배가 10번이 나와요.
그리고요 12장에 가서 한 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11번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번, 그다음에 로마서 2번 해서 4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가 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나라 없이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고난과 얼마나 모두가 다 아주 머리를 흔들 정도로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겪고 결국 나중에는 다시 자기 어떤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드린 게 성전 건축이야. 성전 건축이 돼야 예배가 되잖아요.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실천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할까? 막 오늘 제목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생명수라고 하잖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수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빛이라고. 난 세상의 빛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하늘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 나는 너의 빛이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얘기하시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얘기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2장의 끝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아직 이 신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마음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건데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를 하고 아는 것을 기도를 하고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30년 40년 살아도 다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도 이 여인도 마찬가지.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인데도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내가 생명수라고 하니까 주여 이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날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 육으로 생각하는 거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육신의 생각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한심한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적맞고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험한 정말 재단을 쌓는 것인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뿐만입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 있다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떡이라고. 모세가 만나를 줬지만 먹고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네가 어디 네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려느냐. 막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질 거야. 네가 46년 동안 진 성전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46년 진 성전을. 주님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해도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오는 거야.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정말 진짜 주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너무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하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다고 물론 하셨지만 너무 다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드리려는 뭔가를 얻고 취하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없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는 그걸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보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중심에 통연한 자를 붙드시고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난이 위기야.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주님 앞에 천국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이건 육신의 사람이 이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그렇게 되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도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지금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나는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사람 되고 싶어. 좁은 길을 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자가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예배라는 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단받지 않을 때는 그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연단을 받고 5장에 가서 아가서에 가서 5장에 가서 그냥 진탕 두들겨 맞고 아주 성벽에 파수하는 자들한테 우도들 벗겨서 수칠당하고 빼앗기니까 여자가 옷 벗겨주면 그거는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6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내게 속하였구나. 바뀌어요. 주가 바뀌는 거야. 주인이 바뀌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진짜는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살아주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가다 보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들은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 정말 조금의 흠도 없고 티도 없어. 점도 없어.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바꾸지도 않지만 바꿀 수도 없죠. 바꾸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분의 어떤 섭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꿔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주님의 뜻을 향해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귀로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지.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 안에 나 있는 걸 다 지금 다 버려버리고 지금 오셔서 다리 뻗을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단기간에 우리가 뭔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약한 뿌리를 밖에 없어서 어느 어려움과 큰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배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로다. 제가 힘들면서 누워 있으면서 주님 앞에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야. 예 아니면 아니오듯이 중간 지대가 영적인 지대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밖에 있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예배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예배를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는 어떤 또 거기에 비춰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순간 우리 뿌리는 그냥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글을 한번 쓴 적 있잖아요.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며칠 응급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환자도 아주 그냥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 야, 한 번쯤은 여기 좀 와서 좀 봐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워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는 누워서 자면서도 당연히 누워서 자지. 맨날 며칠 눕지를 못하니까 이거 정말 그래도 힘들죠. 육신은 엄청 힘들죠. 영혼은 감사해. 나중에 육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 머리만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 머리만. 나의 몸뚱아리 다 어디로 가고 온전히 머리만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봐서 3시간을 기도하신 거야. 3시간을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근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약가루가 떨어지면서 글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5자인지 6자인지. 그래서 5일이나 6일 있으면 나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5일 6일 안 나가도 괜찮아. 저는 주일날 서는 게 이게 강대상에 서는 게 이게 문제지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폐도 깨끗하다잖아. 아직 다 문제가 없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도 더 이상 병원에 올 필요가 없어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야. 우리는 알죠. 그러면서도 이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은 뭔가를 육의 방법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 순간을 잘 지나면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되는지 믿습니다. 더 큰 게 아닌 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요 요한복음을 영화로 해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서 이 말씀이 1장 1절부터 이 끝절 말씀까지 다 자막이 나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사장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나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젊은 줄 알았어. 이 사마리아 여인, 물론 이제 그게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5 정도 되려면 나이가 많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5 정도 5이 될 정도면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 거기에 나오는 데는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어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여기 뒤에 말하는데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제 여기 뭐라고 해요? 뒤에 7절에 이후에 보니까 물을 왔는데 이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성질이 그러니까는 남편이 5이 어떻게 됐겠지. 그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8절에 9절에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그럴 건, 근데 뭔가 그 사람 표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 여자가 진짜 힘들었죠. 이게 고난이 위기인 거야.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으면, 남편이 하나고 잘 먹고 잘 살고, 남편이 그냥 근심 염려 걱정 없이 그냥 우리 장로님처럼 그냥 아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다 해주면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아마 이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모든 게 형통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정말 괜찮고 뭔가 높이와 모든 부와 모든 어떤 세력들을 다 갖추었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리가 없어. 자기 생각은 모르고 자기 성질은 모르고 어쨌든 자기 팔자가 너무 기구한 거야. 희망이고 낙이라고는 오직 정말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분이.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꼭 생각나는 이가 있어요. 꼭 간구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이 몸에서 이 영혼에서 본능으로 나오나 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예수님 믿기 전에도 막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 찾아. 그러면서도 맨날 초사흘만 되면 고사 이렇게 지내요. 시루떡 해놓고, 정화수 떠놓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옛날에는 겨울이 더 추웠다니까요. 날씨가 깨끗해서, 이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데 막 추웠는데도 정화수물은 안 얼어. 우물은 그냥 꽝꽝 얼어도 완전히 귀신이 요술을 부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가끔씩 찾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중이 그냥 절벽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떨어지더라고. 이게 본능인가 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예배라는 것은 신령한 것,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그가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소, 지성소 얘기했잖아요. 뜰에 와서 그죠? 번지단에 자기 죄를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냥 물두멍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성소에 들어가서 또 분향단에 말씀과 기도로 촛대와 그 다음에 말씀 떡상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정말 귀하죠. 정말 기도 너무 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지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휘장을 찢으셨잖아. 직접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지성소인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 거기 법궤가 뭐예요? 거기서 정말 깜깜해요. 그 뭐 어느 영상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주님이 비친 거예요. 깜깜한데 그 빛이 또 빛으로 해서 이렇게 밝은 빛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성소에 오면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가라. 예수님과 온전히 한 마음 한 뜻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누리고 그러고 가라. 그게 예배다. 그게 없으면 여기 다 앉아있지만 예수님과 그 감동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뿜어져 나오지 않고 거기서 느낌과 어떤 주님의 간절함이 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그 예배를 드린다면 나가서도 예배가 뭔가를 안다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우리가 그분에 속한 그런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나온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인데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뭔가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말로 주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여기인가요? 우리가 교동문에 보니까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냥 통하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께 통하는 거야.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알아봐요. 미워하는 것도 알아봐요. 그죠? 미워하는 것도 알아보고, 이게 관계가 되면 알아봐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관계가 되다 보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20년, 30년 살았으면 이형 어느 정도 관계가 돼서 어느 정도는 정말 하면 어하고 뭐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척하면 천리고 뭔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 관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면 알아봐. 주의 음성이 들리고 힘들 때 위로가 부어지고 뭔가 막 영적인 육적인 것이 소멸되면서 영적인 것이 막 느껴지고 가장 귀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때는 정말 여기 이 시대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내가 예수야, 내가 선한 목자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함께로 갈 자가 없어. 내가 하늘에서 내는 생명의 떡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소망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막 계속 예수님이 다니면서 얘기해도 어찌하여 너가 날 믿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과 그렇게 많은 이적을 너에게 보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뒤에 가면, 요한복음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항상 가장 큰 복에는 항상 큰 저주가 옆에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강한 빛 옆에는 가장 짙은 어둠이 있다라는 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빛에 우리가 거부하면은 정말 아주 아벨의 흘린 피부터 사가랴 흘린 피, 순교자들의 모든 흘린, 초대교회 모든 순교자들,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순교를 당한 모든 흘린 자의 피까지 이 시대가 다 감당한다고, 마지막 이 세대가 다 감당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실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이게 얼마나 영화롭고, 이게 얼마나 생명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잠깐 졸다가 막 꿈을 꿨는데 제가 막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육은 후패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뤄주시고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볼 때는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볼 때는 이건 축복이다. 육신으로 볼 때는 이게 힘들고 죽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생명이고 이게 부활이다. 이게 과정. 그때 막 가더라고. 사람들이 막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안 가잖아, 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절대 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달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원하는 거 안 받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라는 길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쓰려면 가시면류관부터 써야 되고,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가시밭길 먼저 갈보리길 올라가야 된다니까. 살라면 부활하려면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지게 하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순간순간 모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이 심령에서 막 간절하게 나오는 거야. 이게 예배라는 거야, 예배.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배하잖아. 예루살렘 여기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내가 예배 주인공인데, 내가 생명이고, 그죠? 예배라는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예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음 받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뭐 내가 생수야, 내가 나를 먹어야 시원해, 내가 먹어야 목마른 자한테 내가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막 이러면 얘기하시잖아.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못할 걸려 수고하는 나를 청종하라, 내가 바로 예배, 내가 생수라고 막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나한테 좀 줘서 나 여기 물 떠나오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 이 어떤 그 역사를 막 따지지. 야곱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당신이 뭐 크니까 뭐 이러면서, 크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막 우리가 영혼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시원하게 정말 이 목마른 자들, 영혼의 목마른 자, 영혼의 가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사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 영혼이 살아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혼도 지켜지고 육체도 정말 아름답게 보존돼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막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썩을 육신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뭘 아껴 막 이러면서 막 육신을 막 함부로 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신에 뭐 썩어지니까 뭐 껍데기니까 뭐 그럼 귀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한 것은, 이 보배가 귀한 것은, 이 질그릇이 귀한 것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귀한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영혼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영혼이 없어져 버리면 육체도 죽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의 육체도 보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게 인격이신 하나님인데 너 남편 없지?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격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그 끌림이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이 있지만 너의 남편, 지금 남편 너 남편이 아니니라 이러니까 주님 선지자라고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이제 놀라면서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자기 얘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냥 내가 생명수야. 나를 먹는 자는 살아. 너희들은 예배,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궁금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장 궁금한 게 나오거든. 자기가 가장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어떤 이제 절실할 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이제 얼마나 남편 5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지. 예배를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를 하면서 채워지면 이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또 쏟아내고 그거를 궁금해서 물어볼 리가 없어. 뭔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라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심령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이게 예배야. 막 주님이 가까워지니까 그래 이게 예배야. 이게 행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배를 하고 이렇게 남편 5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산에 가서 예배하는 거야. 이것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런데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도 마음은 채워지는 거 없고 삶은 정말 계속해서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뭐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연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그냥 구하고 뭔가를 머리를 쓰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죠. 그분이 오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겠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좀 더디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느껴본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관심 없어. 오세요 이래. 물론 힘들 때 더 오셨으면 좋겠지만 살만할 때 예수님 좀 더디 오라고도 절대 안 하죠. 진짜는
그냥 예수님 오시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모든 이 여자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이제 소원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때가 이제 예배할 때가 이때라.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고요. 성경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뭐가 명철입니까?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야. 지금 이때란 말이죠. 왜?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있는 이때가 바로 지금 예배라는 거죠. 지금 이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앞에 지금 내가 있잖아. 그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예배라는 것을 제가 언어에서 찾아보니까 물론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머리를 조아리다, 엎드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라는 뜻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 거기서 유래가 된 거야. 그래서 시편 2편 12절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내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되도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뽀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물론 유다 같은 놈도 있죠. 와서 뽀뽀하면서 얼굴에다 입 맞추면서 네가 잡아가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그 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입도 맞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신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어디서 유래됐냐면 숨쉬다, 호흡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거야. 삶을 같이 하는 님만을 동행한다는 거죠. 사랑에 빠져서 오직 그 사랑만이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모든 세상은 너희 것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서로가 소속이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누가 부모요, 형제요, 자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되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 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는 것을 하나가 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진정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정이라는 얘기는 뭐 진실하고 참되다는 뜻이 있지만 영어 사전에서는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유래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예수님을 말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되고 진정한 이 진실함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다는 거죠. 아니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말할 수밖에 없어. 그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둘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같이 산다면 그냥 어떤 삶이 다 그분 앞에 밖에 영광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내게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진정한 예배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분이 오시면,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그래서 이분은 기다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이걸 알려주는, 그분이 오시면 이걸 알려주고 알려주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신 것을 깨닫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실 때 내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야. 얼마나 이게 정말 이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막 물동이 다 집어 던지고 막 이제는 앞뒤 안 보고 막 나가잖아요. 뒷장에 가면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보라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그분이 내 하는 일,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다 말하셨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부끄러운 거 뭐고 자존심이고 뭐고 물동이고 뭐 삶이고 양심이고
뭐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야 와봐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모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다리는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만나주시겠어요? 안 만나주시죠. 아니 안 만나니까 사모할 마음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다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물론 회개도 하고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사단인 줄 알고 물리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은혜가 결국 내 신앙이 어느 때는 좀 그런 거 있어요. 뭔가 너는 얼마나 참을 수 있냐라고 시험해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다 시작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맞추실 거를 우리는 확신하고 그래서 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제가 말하면서 어떤 그런 왜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가면은 막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 무덤가에서 예수님 막 찾잖아요. 얘 막 동산지기한테 막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인데 동산직인 줄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렇게 사랑해서 사모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항상 살았잖아요. 늘 복음 전하면서. 그런데도 몰라보나 봐요. 하나님 몰라보나 봐. 오죽하면은 제자 요한도 예수님 품에 의지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막 심판해 주러 오니까 막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죽어버렸다고 막 그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산 자에게는 하나님이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어쨌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막 찾으러 다닐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인 당신이 가져갔으면은 지금 어디 두었는지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간다고 얘기하니까 마리아야 막 하실 때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내가 죽으면은 해산의 고통으로 다들 이제 슬퍼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다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면은 다들 슬퍼하겠지만 다시 내가 부활하면서 이제 너희가 어느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말할 수 없이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다릴 마지막 우리는 더 정말 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난다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넘치겠냐는 거지. 이 여자의 감동이 우리의 감동이고 우리의 감동이 이분의 감동이 벌써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그리워하고 많이 사랑하는 만큼 반갑지 않겠냐는 거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 왔는데 뭐가 반갑겠어요. 그죠? 한번 생각을 이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기다리지 않은데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가 반갑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너무 아주 그냥 술람이 여인처럼 그냥 사랑하다 병이 나잖아. 병이 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전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아픈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매 맞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라 옷 벗기는 수치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잃어버린 게 괴로운 거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게 너무 느껴지니까 그냥 병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삶이 그냥 눈 뜨고 감기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게 다 죄야. 이것들을 소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로 소멸해야 되는데 기도로 소멸하지 않으면 이렇게 몸으로 소멸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사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 신앙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수가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더 또 이렇게 또 지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지나간다는 사실이고 중요한 거는 그 사이의 신앙을 통해서 그 아픔과 그 낮아짐을 통해서 더 우리 하나님이 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은 힘들지만 육신은 후패하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어려움도 다 주님의 축복이고 좋은 것도 잘 되는 것도 다 축복이고 그죠? 응답 받는 것도 축복이고 응답 안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시니까 응답을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뭐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뭔가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는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이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어떻게 하나 뭐 이게 필요 하나도 다 그런 생각이 다 쓸데없는 거야.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 누리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